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가리도 서로 다리게 없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문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보고 증언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보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되 그가 이를 들고 죽고 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창조되어진 존재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 복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열매를 보고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복과 저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의 저주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면 떠나니까 인간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인간의 멸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로병사는 저주가 인생의 삶에 들어온 거죠. 성경에 많은 이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전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딱 그것도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저주가 돼요. 여기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그들의 삶은 태평성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비참한 재울을 맞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성경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을 때 이 개념을 갖고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아멘. 그거 보면요, 성경이 그 말이구나. 이게 성경 복잡한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안 했느냐. 우상 섬기고 내가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떠났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돼서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별걸 다 해도요, 말은 뭐 이렇고 저렇고 별소리 다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인간이 뭐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인간은 다 부서져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그냥 아침 안개처럼 인생은 다 사라지지, 인생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처럼 능력의 대가가 돼가지고 인생이 세상에 모든 걸 주관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국가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쭉 모든 내용은 거기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게 되죠. 들여오려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소가 띠임을 통해서 우사가 죽죠. 그 붙잡다가.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는 일을 딱 보고서 다윗은 그 영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를 아주 특별하게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죽어도 그냥 왕이니까 끌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딱 막으면 그걸 알아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딱 그 사건이 딱 생기고 나서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죽었다고 해서 그냥 마차를 끌고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거기서 오벨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거기다 두죠. 그리고 다시 법궤가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코로나 왔습니다. 코로나 왔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별짓을 다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한민국 더 그렇죠. 심지어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생기면서 뭐 잡아? 교회 잡아요. 교회만 두들겨 잡으려고 하는 데 있어. 이게 참 보통 거기에 또 우리 교회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이거 참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보세요. 그들에게 문제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여지없이 그냥 쫄딱 망했어. 하나도 거기서요 비참해요. 비참하게. 근데 그런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보세요.
실제로 사무엘 시대 때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니까 하나님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 오벨에돔에, 그래서 오벨에돔에 저기 맡겨놓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오벨에돔이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진짜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 무섭죠. 그쵸? 홍해를 가를 법궤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가를 법궤고, 또 강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했던 그 법궤가,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아미나답의 아들로서 그 법궤를 관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사하고 동생하고 둘이 서로 몰고 오다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법궤를 들여왔으면 오벨에돔이 오죽 그냥 사지가 후들리겠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오벨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역대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벨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벨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부 뭘 내리셨더라?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쉽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같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집에 용신할 수도 없을 만큼 비좁을 들어갈 틈도 없는데, 그때 그 지역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왔지만 들어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뚫어내리고 그 중풍병자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죠. 신약시대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시대 누가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봐야 돼.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 틀려서 그런 거지, 그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신약 시대니까. 좀 전에 제가 오벨에돔의 집에서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 구약 시대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였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저는 나타난 현상이 소문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 소문이 나야 돼. 아멘. 어떤 소문이 나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곳마다 어떤 현상, 우리 마가복음 9장 26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봅시다. 시작. 온 소문이 온 땅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혈중 걸던 여자의 병을 고치고 그랬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계속 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소문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두루에 퍼지더니 계속 소문이. 오늘도 마가복음 2장 9절도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9절.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 소문이. 진리의 기독교에도 이 소문이 막 퍼지게.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소문이 퍼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문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그리고 그 소문이 나고,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마가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 그러니까 소문만 난 게 아니라 어땠더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오늘 그 가버나움의 그 집에 왜 모였을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여.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 집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 구경 간 것도 아니고, 아니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무슨 뭐 장식이 있고, 그 집이 얼마나 잘 되고, 그 집이 어찌는 뭐지, 이거 관심 하나도 없고, 그들의 관심 하나 딱 있는 건 예수 만나려고. 오늘 이 중풍병자도 보세요. 예수 만나려고 지붕 뚫고 내려가잖아. 그들이 다른 건 전혀 관심.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든 여러분의 가정을 누굴 찾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괜히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심심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구경 갈까? 그래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가 뭘 할 때는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내가 뭐예요? 필요해서. 필요해서 모이는 거예요. 신앙도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그런데 그냥 끌려 나왔어. 속 끌려오지. 이 사람은요,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다리 하나 들여놓는 거야. 그 사람은 여기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계신 곳에 모인 사람들이 괜히 온 거 아니에요. 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모인 거죠.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전능자 앞에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그쪽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가복음 2장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하셨더라?
뭐 했어요? 도를 말씀하시다니. 여긴 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간에 제가 여러분 무슨 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했어요. 이 도가 이제 이 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 얘기 듣는 데가 아니야. 아멘. 교회는 세상 얘기 듣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멘. 지난번에 제가 누가 저보고 이사를 가면서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어떤 교회가 가야 진짜 좋은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거? 딴 데 가서 이사 가서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여러분잖아요. 혹 여기 계신 분이 어디를 이사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선전해야 된다 그랬을 때 딱 기준이 정해져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 얘기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고. 근데 뭔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제일 많이 나온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유창하게 잘 못해도 괜찮아. 아멘. 그쵸? 교회가 크지 않고 좀 허름해도 괜찮아. 그러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전에 와서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 요즘은 그래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세상 지식 다 가져. 거기 못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요즘은 그냥 핸드폰 가지면 뭐든지 다 돼. 그 조그만 핸드폰에. 응? 제 방에 책이 되게 많은데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필요한 거 거기서 딱 누르면 그냥 금방금방 다 찾아서 책 찾을 필요도 없어. 그냥 찾으면 쫙 나와. 성경 그냥 성경 이렇게다가 성경 단어 하나만 나누면 쫙 떴다 그냥 요즘. 옛날처럼 그거 하나 찾으려고 책 수지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 여러분 세상 지식을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 때문에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야. 하나님 언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라고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즉 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도를 얘기한 게 뭘 얘기하신 거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의 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딱 하나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아멘. 어떻게 해야 죄가 아멘. 용서받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아멘. 수 있는가? 아멘. 이 문제 하나예요. 아멘. 다른 거 한 개도 없어. 아멘. 성경은 뭐 복잡하게 많고 많아도 예수님의 도를 얘기하고 아멘.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딱 하나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 간단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뭐야? 성경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아멘.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받고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멘.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다른 얘기 뭐 다 해도 요지는 딱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에
지혜의 말도 하지 않고 아멘. 세상의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당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예수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걸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예수님의 말씀은 요지가 누구야? 본인. 아멘. 누구야? 예수. 아들에 관한 얘기.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아멘. 근데 예수님의 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멘.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의 설교는요. 누구에 대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멘. 그리고 너희의 죄를 위해 대속자이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예언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아들을 통해 이 땅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 하는 하나님의 예언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모두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 그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 오목사는 누구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대속자이시고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멘. 이것을 아니고서는 보세요. 여기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를 들어오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문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벽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창문으로도 못 들어와. 우리 교회 창문은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서 못 들어와. 응? 근데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보세요. 하나님과 헤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디 뭐만 가능해요? 문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라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모여들게 되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갔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야.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추운 일기에 코로나의 관계도 와서 하나님께 여기 자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더니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야, 오늘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같이 11장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그들이 다 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들을 뜻이 못했다노라.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 거기에는 현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으로 믿지 말고 믿었으면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게 현실이 돼요. 아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신데 아무 일도 없으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이 없다면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 기적은 전에도 그런 설교한 적 있어요. 기적이 뭐가 돼야 된다?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거지. 아멘. 기적이 없는 게 그게 기적이야. 여러분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요. 당연한 속에 살고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에 뭐 했어요?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자기 아멘.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중풍병자의 이 기적을 보지 말고 아멘.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 뭐 축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만 보는데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만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하다 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삶에 그래요.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봐.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방법을 다 해도요. 인간은요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다 그래요. 아멘. 어떤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야 저렇게 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까? 여러분 그것도 순간이잖아. 잠깐이면 지나가잖아요.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아니야 난 좋은 아파트가 살면 아무것도 없고 좋고 행복할까? 그것도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어때요? 춘향이 같은 이팔 청춘도 금방 지나가고 그쵸? 꿈과 기대와 가지고 다 그냥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다 지나가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근데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지 말고 아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 아멘.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기적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문제. 아멘.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중풍병자에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 받았느니라? 야, 여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 주님 잘못해서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저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믿음을 받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지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메시아고 아멘. 다시 말하면 나의 대속주고 내 문제, 내 영혼 책임지시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뭐다?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런 거죠. 나 오늘 병 나야 돼. 병 나야 돼. 그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아멘. 믿고 그들이 거기 왔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아멘.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뭐예요? 대속주가 된 거를 내가 믿느냐 이거.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대속자라고 하는 자체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오게 돼요. 아멘.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더라? 일을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이걸 먼저 따져요. 아멘.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겁니다라고 아니라 내 안에 대속주 예수가 있느냐 이거. 아멘. 네 안에 그게 있느냐.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 뭔 소리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온들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삶이 돼야 돼.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죠. 여호수아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을 행하시라. 기적을 행하실 건데 너희는 뭐하라? 성결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나의 대속주 되심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자신은 죄인이야.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전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이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가졌던 그 믿음 그들 모든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요. 면목은 없지만 난 그래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오늘 내 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난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고 나오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못하지 이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해결해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문제도 없고 막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리만 동동동동 굴리면 뭐가 되겠어? 그렇죠? 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이 중보병자 역사에서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뭘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누가 뭐 말하는 실수하면 이것 때문에 뭐 문제되고 저것 때문에 문제되고 난리 버거지를 하고 앉았어. 그런다고 뭐가 해결이 돼? 여러분,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분이 손을 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인하여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사십시오. 내 앞이 아무리 깜깜해도 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나의 대적주가 되주셨고 나에게 그리스도고 그로 인하여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내가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중풍연자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스럽고 좌절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뒤고 하나님을 아버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인하여 온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1천만 아버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룩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셔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놀랍게 임하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땅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3일 동안도 오직 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3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얻어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